이 시간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7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함께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 베너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두 번 한번 외칠게요.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자, 한 번 더요. 그래서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예, 이게 웃은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이에요, 진짜로. 예, 진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예,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동안 알던 요셉과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뭐 창세기가 다 그렇겠지만 이 창세기는 특히나 원어로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알던 거와 사뭇 많은 느낌이 다른데 진짜로 약속은 끝까지 성취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마음 상태와 표정까지도 왜 끝까지 잘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린 지금 창세기, 그것도 창세기 37장, 50장까지에 있는 요셉의 행적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번 주에 시작되었던 창세기 47장 27절부터 50장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족장인 야곱의 인종을 전후로 해서 그의 예언, 유언, 장래 내용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린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48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아멘. 자, 우리 먼저 선포하실게요. 요셉은 이미 특권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데 있어서 지금 야곱은 위독한 상태에서도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위독한 상태에서도 지금 내 육신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상황의 상태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사명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요셉은 특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왜입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원래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장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위치였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두 아들을 지금 야곱이 아들로 삼아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2배의 분깃을 받게 되는, 즉 지금 장자로서의 특권을 지금 받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마치 이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 야곱이 영적인 눈이 밝아진 상태입니까? 어두운 상태입니까? 밝아진 상태죠.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은 맞아요. 하지만 노년이 되어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손자들을 잘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비단 육신이 연약해서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신중해야 합니다. 바로 야곱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요셉이 신중한 것 같은데 지금 모습에서는 누가 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고요? 야곱이. 왜이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아버지 이삭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뭔지 벌써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 육신이 힘드니까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대강대강 빨리 해치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도 아닙니다. 끝까지 지금 철저하게, 끝까지 신중하게, 나의 말이 아니라 내가 치부해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과거 아버지 이삭이 자신과 형 에서를 구분하지 못한 채 축복한 것 같은 일과 동일한 것을 범하지 않기 위한 노파심에서, 그 신중함에서 지금 이 말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졌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신중함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행하고자 그 신중한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창세기 48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맞추고 그들을 안고. 아멘. 자, 지금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이끌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9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요셉의 말에서 지금 중요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요셉의 상태가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지금 마음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 나에게 맡기고 위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요셉이 애굽에서 이방인 아내로부터 두 자녀를 낳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원문대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자녀. 우리 선포하실게요. 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믿음의 선포가 나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가족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바래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으로 내가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아버지 야곱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시작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가 무엇이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으로 양육하겠다?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라는 결단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 지금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육적인 자녀면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의 눈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눈이, 즉 약속을 지금 부여잡고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쇠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즉 야곱의 눈이 굉장히 둔해지고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눈이 아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많이 저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잘 보지 못하더라. 잘 보지 못하더라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창세기 48장 10절 말씀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이 좀 길다고 여겨주셨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48장 10절의 말씀은 17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그 의미 전달이 보다 더 명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본 단락에서는 뭐가 중요한 모티브가 되냐 고백하실게요. 아인. 예, 눈입니다. 히브리어로 눈이에요. 아인이 중요한 모티브가 돼요. 아마 여러분들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설교할 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야곱의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 야곱의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역시도 무엇이죠? 야곱의 영적인 눈입니다. 근데 육적인 측면에서 야곱의 눈은 어두웠습니까? 밝았습니까? 어두웠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어두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눈은 밝다 보니까 선택하심과 축복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벽히 깨닫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선택하십니까? 하나님께 선택하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길래 힘드셔서 어떡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선택해서 해주셔서 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누가 알아주는 일일까요? 몰라주는 일일까요? 아무도 몰라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보셔야 될 텐데 라고 했어요. 목사님 재산금 사라집니다. 하나님 알면 되게 괜찮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 권사님들께서 당신이 했어라 묻지 마시고 당신이 했어라 묻지 마시고 그냥 내 남편이겠거니 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이겠거니. 예, 그렇죠. 아멘이 아무도 안 나요. 이 믿음 없는 권사님들. 뒤늦게라도 감사합니다. 자, 그럼 그분의 지금 고백은 무엇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그 일을 부여하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이 알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성도님들이 그 칭찬을 자기가 못 받게 될까봐 하나님의 축복만을 오롯이 받고자 한다는 거죠. 지금 그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왜요?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우리 장로님들 물론 이제 마음은 다 청년의 때시지만 육신적으로는 쇠약해지시죠. 쇠약해지시죠. 하지만 영적인 눈은 계속해서 지금처럼 밝아져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비해 아들 요셉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방금 전에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지금 무엇을 인정했는데요? 믿음을 고백했고 내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그 고백과 나의 행함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야곱은 동생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더 축복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신의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고백하실게요. 불쾌했다. 불쾌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언짢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불쾌함이 있었어요. 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고? 왜? 그게 지금 요셉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멘. 자, 여러분들 된다면 별표를 쳐놓으세요. 여러분들 평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역을 감당하는데 언짢아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걸 정말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요셉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요셉이 무엇을 고백했다고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절대 주권을 고백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주권에 대해서는 내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에 내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뜻, 내가 생각한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무엇을 가졌다고요? 불쾌했습니다. 언짢아했습니다. 실제로 이거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삐진 티를 냅니다. 이거 우스개 같지만 여러분들 이거 웃으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뒤에 큰 저주를 받습니다. 질책을 받아요. 티도 내지 말라는 말을 왜 드렸겠습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은 세상 일을 보는 눈은 밝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걸 캐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내 입술은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만하고 있는 거죠.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할 자를 잘못 분간한 것은 아닌지 지금 언짢아하고 있어요. 왜죠? 지금 자신의 계획을 뚜렷합니다. 누굴 축복해야 되죠?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에브라임을 축복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요셉은 이미 특권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므낫세에게 축복하냐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냐 이건 요셉의 권한이 아닙니다. 왜죠? 이미 특권을 받았잖아요. 이미 야곱의 아들이란 특권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축복을 어떻게 주느냐, 어떻게 쓰임받냐는 걸 지금 누가 결정하고 있어요? 요셉이 결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받는 특권을 진짜 알지 못한 채 나는 지금 믿음의 고백하고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 사역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여겨서 나도 모르는 사이 고백하실게요. 내가 결정해버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한 결과와 다르면 마음이 어떻다고요? 지금 요셉과 같이 언짢아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진짜 삐진 티를 낼 정도로 마음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사람을 잘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육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고 지금 육신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아버지 야곱은 영적 노익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일을 잘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아대포유 교회가 신구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일수록 오히려 이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중직자일수록 더 그러셔야 됩니다. 중직자일수록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되는데 어떤 것도 오늘 요셉과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자로 특별히 부르신 제자가 맞아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특권을 받고 있습니다. 예, 나는 지금 특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 우리가 그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기분이 좋아야 돼요. 기뻐하며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잘 경험해 오셨다듯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무조건적으로 기쁨만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른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큰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반응이든 나쁜 반응이든 인식에서 큰 실수를 범합니다. 뭐라고 하죠? 의뢰 그럴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치부한다는 거예요. 위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다 보면 다 그래. 이게 어느 교회나 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자,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다 마음이 어려졌어요? 하나님의 일. 근데 위로는 어떻게 듣고 있어요? 사람의 일로 전락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제에 대한 기준을 사람의 일 기준 삼아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분명한 거는 지금 위로를 했습니까?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위로의 말 자체도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래. 모든 공동체에서 사람마다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에서 사람의 연약함이 틈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서 사람의 계획과 벗어난 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의 것을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같은 반응에 대해서 의뢰 그럴 수 있다라고 치부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왜 그렇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야곱의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 역시도, 요셉 역시도 지금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정답을 뭐로 갖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의 정답을 가지는 거죠. 자, 장자를 축복해야 됩니까? 차남을 축복해야 됩니까?
장자를 당연히 축복해야 된다고 수혜자가, 자신 11번째 아들인데 장자의 특권을 받은 수혜자가 지금 뭘 갖고 있어요? 고백하실게요.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특권은 지금 당연하고, 더불어서 여기에 내가 생각한 대로 운영되는 추가적인 권리를 더 누리고자 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려운 것이 죄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은혜의 티를 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짢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구 오늘 요새처럼 티를 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괜스레 화가 나고 왜곡되어 생각되어지며 기분이 언짢은 일이 당연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요셉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본문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자, 성경은 헛되게 기록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 근데 왜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요? 그냥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걸 보고 아버지의 손을 들어 이렇게 옮기면 된다고 하는데 왜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는 걸 왜 기록했을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특권을 받은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특권을 받은 것을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축복을 받고 어떻게 쓰임받고 그런 사역의 방향과 길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특권에 대해서 먼저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렵고 지금 내가 언짢은 것을 이 요셉처럼 기뻐하지 아니하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티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요셉은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국가와 백성에게 유익을 끼쳤고 신앙까지도 잘 지켜왔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해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백하실게요. 바로 지금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킨 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마음을 지킨 것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것을 내가 지금 겨우 이렇게 마음을 붙잡아서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언짢은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아버지는 감사하게 여겨야 돼.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뭘 해야 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뻐하지 않은 걸 티를 낸 걸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교만했습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어디까지 이어야 돼요? 끝까지 이어야 돼요. 왜죠? 변치 않는 사실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럼 이 순간만 야곱의 양자로 부름받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못 되었습니까? 아니죠. 12지파가 되었어요. 고백하실게요. 약속은 성취됩니다. 약속은 성취돼요. 근데 그 약속은 성취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행동만을 봤을 때는 성취될 자격이 없지만 내가 나의 신실성 때문에 억지로 했다라는 그런 질책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너의 믿음을 통해 이루었다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왜 얼굴에서조차도 은혜가 나와야 되는지를 증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거예요. 예, 맞아요. 요셉이 얼마나 잘해왔습니까? 근데 지금 어디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자녀 축복 앞에서 무너졌어요. 자녀 축복 앞에서 무너졌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잘 붙잡고 모든 상황을 어떤 단 한순간이라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시야로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 구원과 복음 확장에, 아니 좀 더 작게 나의 가족의 축복의 길에 있어서 우리는 걸림돌이 되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정작 깨어 있어서 축복받아야 할 타이밍에 한순간에 망쳐버린 찰나를 내가 허락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 열심을 내고 봉사구제하며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흥황하게 하는 자, 자신이 내 가족의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그 한순간 기뻐하지 아니하여 언짢아서 막을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분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순간. 지금 요셉이 누굴 드러냈어요? 나를 드러냈어요.
지금 자신이 얼마나 특권을 받고 있는지를 불과 이 시간 지금 몇 분도 안 됐습니다. 이 몇 분도 안 된 찰나에 놓쳐버렸어요. 왜 나를 드러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제동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3주 전에 나왔을 때 제발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끝까지 한순간이라도 이런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축복의 통로를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를 온전히 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왜 내가 생각한 길대로 이것이라는 질문이 드실 때 나를 빼고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신앙이라 할 수도 없고 습관이 드셔야 돼요. 나를 빼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나의 죄악된 옛 습관과 성품을 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나 대신에 예수님이라면 이 마음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순간조차도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 주님은 이 상황 가운데 언짢은 내 마음 아시고, 아니 이게 맞는 거잖아 라는 말 뒤에 숨어서 기도와 말씀보다 나의 육적인, 나의 옛적인 성품과 습관이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철저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행동하시며 항상 육적으로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어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육적인 증거를 보일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11절의 야고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창세기 48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야곱 보세요. 업앤다운이었지만 지금 끝까지 지금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은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지? 야, 정말 끝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마터면 요셉을 끝내 보지 못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녀까지도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시면 11절의 시작에는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 시작에는 보라라는 것이 있어요. 보라. 그러니까 전혀 기대조차 하지 못한 일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놀라움의 표현을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지금 자신이 요셉과 그 아들들을 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깨닫고 격양되어 있는 야곱의 감정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야곱은 자신의 육신의 상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강권적으로 베풀어 주셨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내가 특권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육신이 연약하고 지금 내가 어떠한 조건이 내가 원하던 땅, 가나안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애국 고센 땅에서 신실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게요. 나는 이미 빚진 자입니다. 맞아요. 이미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권까지 받은 자들입니다. 언제나 그러니 은혜로 빚진 나의 지난 날을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하여 현재 내가 어떠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영적인 눈으로 조망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깨닫는 영적인 안목 가운데, 그래서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반응,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창세기 48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언짢은 건 언제 말을 했어요? 17절이죠. 기뻐하지 아니한 거. 지금 그 전 말씀이 뭐라고요? 두 아들을 축복했어요. 축복 다음에 나온 반응이 무엇입니까? 불편함, 불쾌감, 언짢은 내 마음의 어려운 그 티를 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야곱 가까이 앉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에,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에 향하도록 앉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 생각과 다르게 하는 거예요. 팔을 엇바꾸어
오른손에 에브라임을 두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요셉과 두 손자의 번영을 축복한 이 행동은 고백하실게요. 돌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 눈이 어두워서 돌발적으로 그냥 그 마음에 어떤 감정 때문에 갑자기 한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깊이 생각한 후에.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깊이 생각한 후에. 한번 고백하실게요. 지금 나의 섭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죠. 축복의 방해자가 내가 축복받길 원하면서 내가 축복의 방해자가 돼요. 자, 지금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요셉과 두 아들을 축복해요. 요셉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 큰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야곱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적인 눈이 제대로 뜨여 있지 못한 요셉은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미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지금 축복을 주는 자리인데, 약속을 성취하는 자리이고 이미 특권을 받은 자리인데 여기에 지금 나의 어떠한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자, 이 가운데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요셉은 야곱이 장자가 아닌 에브라임을 더 축복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언짢아하고 있고 불편해하고 있고 삐진 티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리마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극구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 자체가 선을 넘은 행동입니다. 고대 율법의 문화상에 따르면 아버지가 축복할 때 중간에 누가 방해하면 그 축복이 막혀요. 자,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축복할 때 중간에 누가 끼어들 수 있다 없다?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불편하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걸 막는 겁니다. 흔한 말로 선을 넘어버렸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버지 야곱이에요. 지금 아버지 야곱은 이런 요셉의 뜻을 허락치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의 권위를 뛰어넘는 그 선 넘은 행동을 질책도 안 합니다. 왜요? 질책할 시간조차 지금 야곱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워 축복하며 아우가 형보다 크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지금 요셉의 뜻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 출애굽 후의 첫째 인구조사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4만 500명이었고 므낫세 지파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인구조사에서는 에브라임이 3만 2,500명, 므낫세는 5만 2,700명으로 다른 집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짐으로써 예언이 실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앞세웠던 것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북쪽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지파가 되어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므로 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야곱은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에요. 지금 위독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육신이나 자신의 상태에 매이지 않고 사명에만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특권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순간적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해서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저질러 버렸어요. 무엇까지 잊었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
축복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간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을 넘는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매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요셉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고백하실게요. 요셉을 위해. 이제 내일 나오지만 야곱은 그 마지막 남은 힘을 발휘해서 자신의 자녀 중에 한 명을 혼을 내기까지 합니다. 자, 위독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화 나보신 적 있죠? 분노해 보신 적. 자, 웃을 때가 체력이 낭비가 심합니까? 화를 낼 때가 체력 낭비가 심합니까? 그 화를 내면서까지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마어마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혼내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혼을 냅니다. 혼내는 것도 확신이 있어야 혼을 내요. 지금 야곱은 요셉 입장에서는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왜 그랬다고요? 아이러니하게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 그 특권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 그래서 오히려 축복하는데 더 전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한 이들이 이루게 될 족속을 자신의 그거와 상관하지 않고 축복하는데, 하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요셉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게 돼요. 분명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대리하고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은 더 이상 그의 자손들과는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과 그의 두 아들, 이들이 이루게 될 족속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돌봐주시고 끝내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귀향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평생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람의 말을 따르고 사람의 감정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축복이고 이것이 그 영혼을 향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48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야곱이 요셉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거예요. 왜요? 설득할 시간보다 축복하는 시간이 더 귀하거든요. 설득한 시간보다 사명에 온전히 아멘하는 시간이 더 그 영혼에게 복되거든요. 예, 맞아요. 진실로 야곱은 지금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요셉에게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죠? 자손들의 가나안 귀환을 확신하며. 자, 지금 요셉은 뭐만 신경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크로스 축복이 돼버렸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야곱은 뭔 얘기하고 있어요? 훨씬 더 큰 약속의 성취.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참된 축복은 약속의 성취거든요. 예, 그래서 요셉을 설득하기보다는 두 몫의 기업을 물려줄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게 전부인 거죠. 그래야 가나안 정복 사업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여러 후손들의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자녀는 나의 때보다 반드시 더 크게 쓰임 받습니다. 아멘? 예, 맞아요. 그 확신은 용기 있고 담대한 모습으로, 비록 육신은 연약하지만 용기 있고 담대한 모습으로 발현되었습니다. 도저히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담대함을 야곱에게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 어디에서 이 육신이 쇠약한 야곱으로부터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내일 나오겠지만 대체 어디에서 육신이 쇠약한 야곱으로부터 불같은 진노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한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진실로 야곱은 택한 자를 영원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내가 사랑한 요셉이 이렇게 아둔한 모습을 보이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확신, 어떠한 용기, 어떠한 담대함을 절대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명자 야곱은 죽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축복대로 야곱의 후손들과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생각한 두려움으로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약속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끝까지 담대해야 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요.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단,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단,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세상과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사명자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거를 이 순간에 야곱의 모습을 보고서 캐치했다고 한다면 지금 요셉은 크로스 축복에 지가 잘못 축복했다라는 것에 매이지 않고 지금 내가 특권을 받은 자, 거기에 더해서 내 자녀들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더 큰 약속을 지금 축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내가 지금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고 오히려 감격에 겨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요셉은 매여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촛대가 옮겨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정말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은 고백하실게요. 오직 나를 통해. 예, 맞아요.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대로 임재하기를 바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요셉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오늘 요셉은 정말 그동안 잘해왔습니다. 야곱은 사실 삶이 업앤다운이었어요. 근데 지금 끝을 보세요. 누가 신앙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걸 왜 기록하셨을까요? 항상 드릴 말씀 있죠. 성도는 얼굴에서부터 은혜가 흘러나야 됩니다. 아무리 육신이 괴롭고 아무리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성도의 얼굴에서는 기쁨이 넘쳐야 되고요. 성도의 얼굴에서는 은혜가 넘쳐야 되고, 성도의 얼굴에서는 내가 특권받은 자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곳곳마다 여러분들 속해 있는 공동체의 누구라도 여러분들을 보고서 예수를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보고서 오늘의 요셉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고서 늘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길 간절히 바라요. 왜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황 앞에 담대하길 원하시고 사람 앞에 담대하길 원하시며 궁극적으로 누굴 신뢰해야 됩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미 은혜를 허락하셨고 나에게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함 가운데 주어지는 그 기쁨의 표현으로 열매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옵고 남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말씀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그리하여 특권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이미 은혜에 빚진 자에 합당하게 주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고 있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며 내가 허락할 수 없는 때를 따라 돕는 애로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여서 온전히 오늘 요셉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